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오늘 지금 이 오후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 한편에 숙제처럼 남아 있는 이 세상의 일들로 마음이 막 분주한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처리해야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시간은 약속하게만 빨리도 흘러가고 마음이 그래서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그런 경험들, 그렇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요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데도 문득 멈춰서서 돌아보고 뒤를 보면은 영혼의 기쁨과 감격보다는 깊은 피로와 공허함만이 남아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를 끊임없이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왜 바쁘게 살면 살수록 영혼은 더 메마르고 공허해지는 걸까요? 혹시 이 분주함 속에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렇게 분주함에 지친 오늘날 성도들의 그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이르르셨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기쁘게 영접을 했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도 준비하고 막 집도 정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최고의 음식으로 최상의 대접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여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집안일은 하나도 거들어주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마르다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동생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여러분 기분 좋게, 그래 동생아 너는 그렇게 놀고 있으라,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게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그 상황을 빠져들일 분이 있습니까?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마침내 마르다는요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마르다의 이 요청,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타당하고 공감이 가는 하소연입니다. 바쁜 와중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듯 보이는 동생에 대한 불만,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 모든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통찰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대할 때 마르다는 봉사에 열심을 냈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데 더 열심을 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 누구는 열심히 일했고 누구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는 동생을 예수님이 칭찬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래 열심히 일하는 것 대신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봉사나 섬김보다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사이에 과연 우열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마르다의 수고 전체가 무의미하고 오직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기만 하는 이 마리아의 행위만을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인 걸까요? 만약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칭찬이라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봉사와 섬김은 그 중요성을 잃게 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하시려고 했던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좀 전에 보였던 말씀, 그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야 음식 준비 몇 가지 그냥 안 해도 된다. 아예 그러면 아니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막 음식 준비를 하는 바쁜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 뭐 많이 준비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뭐 그런 말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본문을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헤너스테 에스틴 크레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NIV 영어 성명으로 보면 But only one thing is need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한글로 쉽게 번역하면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게 막 우리나라 번역으로 보면은 막 음식 준비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준비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만일로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하지만 너에게는 지금 오직 한 가지가 빠져 있구나. 여러분 문제는요 봉사나 섬김 자체에 있거나 말씀과 봉사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핵심은요 바로 마르다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에게는 결정적으로 빠져 있었고 반대로 마리아는 이렇게 지혜롭게 선택했던 그 오직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을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요 마르다의 행동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한 마르다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첫 번째 마르다의 문제는요 봉사하고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마르다의 문제는요 그녀가 가진 자기 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고 바르다는 확신 속에서 마리아를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늘날의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직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야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저 동료는 정시에 퇴근하네. 나보다 성과도 더 없으면서. 가정에서 이런 겁니다. 나는 온갖 집안일을 다 하는데 남편은 소파에서 TV만 보고 있고 아이들은 공부도 안 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게임만 하네. 교회에서는요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저 집사님은 주일 예배만 딸랑 나오네. 여러분 이런 생각들 혹시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바로 윗부분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스스로를 의롭게 보이려고 질문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위에 보세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는요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위선적인 모습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즉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을 드러내도록 하심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보기 좋은 홀뿐인지를 확인시켜 주셨죠. 그런데 이런 율법 교사의 모습과 마르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마르다 역시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리아를 정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마르다는요 율법 교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의 옳음을 확신하면서 마리아를 정죄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진 모습들, 급기야 마르다의 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여기에 나옵니다. 자기 확신, 그것도 좀 그렇다. 근데 그게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요 자기의 의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까지도 자신이 지금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는 이 대사를 보면 이젠 자신이 주인이고 예수님은 마르다의 명을 받아야 하는 그런 종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러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물론 뭐 예수님과 가까우니까 허물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라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상대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심지어 주님과의 관계까지도 왜곡시킬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둘째로 마르다의 문제, 또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요, 주님 그분 자체보다 주님을 위한 일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불평을 한번 보세요. 온통 일입니다. 일.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 그분 자체보다는요 예수님을 위한 일에 더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의 세 번째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섬김의 결과에 대한 조급함과 그로 인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가장 정갈한 모습으로 흠없이 완벽하게 제공하고 싶었던 거죠. 그 마음 자체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완벽한 결과에 대한 집착이 그녀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던 거죠. 결국에는요 불안으로 그의 마음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음식이 예수님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 시간이 안에 모든 것을 다 준비를 마칠 수 있어야 할 텐데, 손님들이 만족해야 될 텐데,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쩌지? 막 그런 생각으로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 중심적인 생각, 완벽주의적인 성향은요 자연스럽게 조급함을 낳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기대대로, 자신의 속도대로 착착착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래야지만 마음이 놓이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계획과 그 틀 안에서 자기는 그렇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동시에 마리아는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에서는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러다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으신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네가 근심하고 불안하느냐 염려하느냐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결과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오는 겁니다. 마르다는 섬김이라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나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기보다는 자신이 만들어낼 결과물에 대한 인정과 완벽함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음의 그 평안과 기쁨,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양식은 놓쳐버린 채 오지 않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결과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서 현재를 소진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조급함과 불안은요, 마리아에 대한 원망과 심지어 예수님께 대한 불평,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 불평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르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지런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자부를 하지만 어느덧 그 섬김이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변질되거나 다른 사람의 미지근함과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놓쳐버린 채 일 자체의 성과와 사람들의 인정에 매몰되어서 조급함과 불안함이라는 덫에 걸려서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르다에게는 빠져 있었고 마리아는 붙잡았던 그 오직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 그분께 대한 전적인 집중과 신뢰입니다.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 그분께 대한 전적인 집중과 신뢰. 그녀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을 한 겁니다. 그곳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 오직 한 가지를 선택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의로움에 이르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복된 삶을 누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으로 되는 겁니다. 참된 봉사와 섬김도 역시 바로 이 오직 한 가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흘러나올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의가 거기에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섬김의 기쁨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 기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빠져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한 가지가 필요할 뿐이라고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 모든 봉사와 섬김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깊은적인 꺼지지 않는 그 동력으로 작용돼야 할 것들, 그것이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의 생생한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께 집중했는지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장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지만 몇 천만 원이나 되는 그 옥합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깨뜨려버리는 행위까지도 할 정도로 예수님께 집중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만큼 깊이 생각했다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은 다른 무엇도 아닌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일을 하고도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불평에 사로잡혔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충만한 관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과 여정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결코 우리 자신의 의를 쌓아 올리고 강화하기 위한 교묘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그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르다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열심과 헌신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은연중에 자랑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만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미지근할까? 이런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독선적인 이 판단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연합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막 흐르고 자유롭게 소통되어야 되는데 이런 비교의식과 자기의가 그 흐름을 막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바로 자기의에 대한 확신이 그 중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이런 행위들을 경계하시고 결코 주님께서도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그리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성김까지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사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은혜의식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그 출발점, 근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은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섬김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의무감이나 사람들의 인정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누리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구나. 감히 그 거룩하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까지도 내가 얻었구나. 그렇게 이 벅찬 감격과 그 감사야말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의 유일하고도 변하지 않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식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우리의 섬김은요, 마지못해서 감당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니면 자기 의를 쌓는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자발적이고도 기쁨에 찬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식이 있을 때 기쁨의 응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평가하는데 그렇게 소모적인 에너지를 쏟기보다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비추어서 성찰하고 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요, 신앙의 깊이와 넓이 가운데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쳐다볼 때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데릭 포크는요, 누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혹시 마르다처럼 분주함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고 조급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섬김과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동기가 그 동기 속에 혹시 교묘하게 위장된 자기의와 인정욕구가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보다는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지는 않습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성령의 빛 가운데로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함으로 설 수 있게 되며 인격과 신앙의 그 참된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토대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이며 그 속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 즉 은혜의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열심을 자랑하고 싶다면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과 본질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코 그런 어리석고 위험한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건요, 그 자체로도 정말 귀중하고 복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마르다처럼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외적인 행위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마르다의 분주함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그 집중입니까? 이제 더 이상 마르다처럼 세상의 분주함과 내면의 조급함 속에서 오직 한 가지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쳐버린 채 자기 의와 불평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의 임재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이야말로 그 어떤 세상의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이며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하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좋은 한 가지를 붙들 때 우리의 삶은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그 능력으로 채워질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더 이상 내가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을 하는가를 드러내는 자기 과시의 무대가 되지 않길, 그리고 그런 과시의 무대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기의와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만을 붙들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